한번 따라합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보. 나무는 어디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집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진 나무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 좋은 땅에 심어진 나무는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나무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했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푸른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물이 없는 땅에 심어진 나무도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 심어진 나무는 늘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가뭄이 들면 어떡하지? 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생존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라고 한다면 어디에 심어지기를 원합니까? 척박한 땅에 심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물가에 심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나무라고 한다면 물가에 심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아무 때나 물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에게 물가는 어디입니까? 나무에게 물가는 이 흐르는 물가예요. 사람에게 물가는 어디입니까? 강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암사동에 선사의 죽지가 있는 것이 한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발전되어 온 거예요. 마실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영혼에 있어서 물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뭐냐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물가이신 하나님 곁에 심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정자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나 유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된다. 요 정도 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 보신 시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가? 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을 다르게 말하니까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것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나무가 물가에서 떠나면 죽는 것처럼 결국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생명은 시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앙은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선택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뭔가가 있어야지 꿈을 꾸는데 봤어야지 꿈을 꾸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 국가 자체 왕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가 왕이 있어야지 나도 저런 왕이 되고 싶어라고 꿈을 꿀 수 있는 건데 아예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운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사울은 백성들이 더 무서웠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왕자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기는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내가 쉽게 왕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누구의 말씀을 버렸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고 그 집안은 왕위를 뺏겼고 사울의 왕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사람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말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울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더 따랐기 때문에 사울 가문은 망하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백성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왕으로 추대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줘야만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착각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뭘까요? 물론 우상도 숭배했어요. 사람의 권력도 의지했어요. 돈도 의지했어요. 그런데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유다 백성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대제국 애굽을 의지했어요. 유다 나라가 있는데 저 북쪽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돼가지고 자꾸 밑으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남하 정책을 막아야 되는데 믿을 만한 나라가 저 밑에 있는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애굽과 연합을 하면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게 됐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에레미야가 말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그냥 막 거침없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남한의 정세를 놓고 보면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기에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거예요. 꼭 유다의 상황이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왕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애굽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의 군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애굽의 군사는 보여요.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야지 바벨론을 막을 수 있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 보신 거예요. 아, 쟤들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는구나. 쟤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네. 저들의 믿음 수준이 그 정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미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의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육체적인 눈으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이 의지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돈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요. 돈 줘서 치료받게 해주고, 우리가 이사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돈 줘서 이사 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문제가 해결되게끔 뭔가 막힌 것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할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죠.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형님들이 이렇게 학비를 대줬어요. 그때는 뭐 국가장학금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그 많은 학비를 형님들이 대줬는데 계속 대주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도 당연히 대주겠지, 그죠? 계속 대줬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대주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당연히 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없어야지 기도를 하지. 당연히 대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런데 웬걸 다 펑크가 난 거 있죠. 그죠? 한 형수님이 아파갖고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술비로 돈이 펑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어렵겠다 그랬어요. 다른 형님이 교회 집사님한테 카드를 잠깐 빌려줬는데 그분이 카드를 막 긁어버린 거예요. 왜 카드를? 뭐 어떻게 집사님께 해볼 수도 없고 제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걸린 거예요. 야, 이번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었는데 다 딱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됐네요. 하나도. 조금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무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무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간 거지. 짐 싸진 가지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학비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일주일 기도하고 나온 거죠. 일주일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학비를 보내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물도 기우뚱해져 있는 할머니들만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심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학비를 보내온 거예요. 전도사님과 저도 성도님들이 도와줘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졸업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교회 전도사 생활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교회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 학비도 교회에서 못 대줬어요. 우리 마을 출신 누나가 그때는 시골에서 예수도 안 믿었는데 도시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고향에 계신 전도사님이라고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마친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학비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안 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연 거예요. 그 이것은 사람을 의지해서 된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는 돈이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데 막히다가 보면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생각도 못한 데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형제들 의지도 안 되더라고요. 믿고 있었는데 환경이 안 돼요. 뭐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안 돼요. 이렇게 딱딱 막으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푸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만 해주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궁극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미국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른 순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웬만큼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이 더 빠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비참한 꼴을 당해요. 6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대요. 떨기나무 자체가 물기가 별로 없는데 그것도 사막에 산대요. 그러니까는 사막에 이렇게 뜨거운 데서 물기도 없는 것들이 지그들끼리 비비덕 그러다가 보면 떨기나무에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져버리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보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기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들이 그냥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불고 뭐 저들끼리 붙여고 그냥 불 붙어버린 거예요. 성냥도 없어도. 이게 바짝 마른 떨기나무 같아서 금방 불타서 죽을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없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유다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것이에요.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다 폐허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에서 살 것이고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유다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을 의지하면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있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49점 대 51점 여기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면 빵점,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아. 그러니까 빵점 대 100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49점 대 51로 놔두려고 그래. 세상을 49점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51 정도 의지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 이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평가해. 그래도 내 믿음이 있잖아. 이렇게 평가를 해. 근데 하나님은 빵점이냐 100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연옥은 없다. 이런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미지근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버린다. 미지근하면 아닌 거예요. 토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누구를 의지하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향성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복을 받을까요?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빵점 대 100점이에요. 이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준다. 그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라는 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면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을 나무로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내립니다. 늘 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항상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잎이 항상 청청합니다. 나무 잎이 항상 파릇파릇해요. 나무 잎이 파릇파릇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나무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나무에게 생명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나무 이파리부터 노랗게, 파래야 될 때 노랗게 되면 나무가 병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죽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믿음 가지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을 받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야만 됐어요.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해야만 됐어요.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애굽을. 특별히 유다의 왕이 애굽을 선택한 거죠. 백성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려요?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이 애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한 게 더 든든해 보였거든요. 애굽을 의지한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육체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저 군대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부터 쭉 나와요. 그 이유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진짜 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택했대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택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 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쓰면 샘물이 막 나오는데 이거 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대요. 샘물을 모으려고.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모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알아버리고 지금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일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8절 9절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어떻게 돼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애굽을 의지해버린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유다 역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25장 1절과 7절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가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어떻게 됐나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정복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주전 605년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갈그미스 지역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애굽이 더 세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이길 거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이 붙으면 애굽은 옛날부터 대제국이고 바벨론의 신흥 제국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애굽을 믿었는데 애굽하고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신흥 강대군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유다도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말 잘 들어줄 사람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유다 왕을 세웠어요. 근데 애굽을 정복했으니까 애굽에서 세운 왕을 없애버리고 바벨론 말 잘 들을 사람 시드기야를 애굽의 유다의 왕으로 딱 세워놓고 바벨론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바벨론한테 조공 잘 바쳐. 해년마다 조공 바쳐. 예.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밑에 있는 신하들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조금 바칠 필요 뭐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배신해 버립시다. 이렇게 막 자꾸만 얘기를 한 거야. 주체성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지켜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이 된 애굽을 자꾸만 믿고 신하들이 바벨론을 배신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럼 해년마다 조금 바치는 것도 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조금 안 바친다고 하자. 그러면서 바벨론 향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니네들이 나 왕으로 세워줬지만 이제 조금 바칠 만큼 바쳤어. 이제 못 바쳐. 배째.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내가 지를 왕으로 세워줬더니 나를 배신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혼나봐야 되겠구만. 그리고 그냥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 거죠. 그렇게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꽁꽁 끌어잠그고 바벨론 군사가 못 들어오게 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그 성 주벽에 토성을 쌓은 거예요. 흙을 막 쌓아 올려갖고 성 벽을 넘어올 정도까지 막 이렇게 쌓아 올려버린 거예요. 성을 정복하려고 문을 못 여니까 여기다가 막 흙으로 막 자꾸 막 가짜 성을 쌓고 걸어 올라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성 밖에서 양식이 들어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음식이 못 들어왔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잖아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요. 왕의 신하들이 막 도망가요. 왕도 도망가요. 시드기야 왕도 도망갔어요.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한테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좋게 대해줄까요? 악하게 대해줄까요?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배신하면 어떤 나라 왕이든지 이 꼴을 당한다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 임금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잡아왔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 아들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인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냐. 그래서 시드기야가 눈 뜨고 보는 가운데 그 아들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죽기 싫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목숨도 지킬 수가 없었으니까. 그 앞에서 바벨론 신하들이 자기 아들들의 목을 자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드기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복으로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목 잘라서 죽는 거예요. 평생 그걸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유다의 왕인데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버립니까? 그때가 주전 586년.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때 나라가 달려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진치한다. 벌 준다.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니네들을 채찍을 가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 그러면 죽지 않고 살려는 줄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죽지는 않고 목숨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 반역자라고, 바벨론 편이라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가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말 안 들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 배신하고 애국 의지하고 했던 신하들도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유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국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나라, 비참한 왕, 비참한 국민들이 되어버리게 된 거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고 나이 들거나 어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황폐해져 버린 거죠. 거기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우만 들끓는 곳이 되버려요. 사람이 안 살면 들짐승들만 판을 쳐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포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할 거 없다. 사람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치인들 살아있을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들 국회의원 떨어져 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을 게 없다. 사람들 믿을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왕으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때려나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사람을 의지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더 나아. 환경 의지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더 안전해.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더 확실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서고 그래도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하지. 그러면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만 잘 믿고 따라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이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근데 부자가 와가지고 네 열심히 해. 내가 내년에 정직원 만들어 줄게. 누구 말을 믿겠어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금년만 열심히 해라. 네 성적을 이만큼만 올려라. 그럼 내가 내년에 정직원 만들어 줄게.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사람이 의지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돈 의지한 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확실해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으면 너는 100점, 그 믿음이 없으면 너는 빵점, 이렇게 돼버린 거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보다 사람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돈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환경도 움직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 마음도 감동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말이에요. 다윗은 환경, 사람, 권력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갈 때도 싸우고 갈까요? 말까요? 도망갈 때도 여기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아들한테 피해서 피난을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덥게는 예루살렘에 놔두고 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일생토록 물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평생 동안.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자기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따른 것처럼 자기는 자기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건 늘 자기가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 풀밭 좋은데 물가 좋은데 안전한 곳 잘 이끌어 다녔던 목동대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양들이 자기만 따라다니면 안전했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는 하나님만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지켜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물질 걱정하지 않냐고 그런 걱정 안 하게 해주신다. 잎이 청청하다. 항상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의욕과 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는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내 자녀들도 잘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 근데 하나님 의지한다 할 때 요거 빠지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해.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아들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